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들 주방에 들어가셨나 봐요. 주방에는 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며느리 친구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지난주에는 그 제가 이제 무화과를 좋아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무화과를 제가 좋아하는 걸 이제 아시니까 이세 군데에서 막 무화과가 막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무화과 먹었죠? 네,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무화과 좋아한다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무화과가 막 들어왔는데 맛있게 먹었고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또 특별히 막 가져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럴 줄 알았으면은 제가 금덩이도 좋아한다고 말을 했으면은 여기저기서 막 들어왔을 건데 제 말을 잘못했다 싶어가지고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보았던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빠 개 멍멍이가 아니고 깅이 아시죠? 깅이 제도말로 깅이 아빠 깅이가 아들 깅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왜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가냐? 똑바로 걸어봐. 아빠가 하는 걸 보면서 아빠처럼 걸어야 돼 하면서 아빠 개가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옆으로 이제 걸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게 걷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또 걷습니다. 어디 이제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의 내용, 지난번부터 이제 이게 벌써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언급이 됐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명령에 대한 명령 그 자체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명령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의 권위가 그만큼 엄중하고 그 무게감이 정말 실로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한 그 도시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특별히 이제 거기 보면 뭐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천지의 대주제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뒷구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천지의 주제를 말씀하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나오고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그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주제권, 이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막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증거하지도 말고 그리고 전파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압력을 가할 때 제자들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외쳤고 증거했던 것은 실제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권위를 세워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권위가 그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엄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막중한 거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였다고 한다면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모세는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막중한 임무, 그가 이런 그 엄중한 그 책임 앞에서
그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 점령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상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땅을 너가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너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명령,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 그리고 또 주님은 강하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가졌는데 여호수아가 받은 그 명령 또한 그 무게가 엄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죠. 우리가 19절 20절은 잘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부터는 잘 아는데 그 앞의 내용을 잘 몰라요. 1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19절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은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명령은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의 무게가 신랑업중한 거죠. 사도 바울이 받은 명령은 바로 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명령.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명령은 또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서신서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명령이 나오지만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명령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 세상이 혼탁하고 심각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엄중한 명령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디모데에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명령의 엄중함과 그리고 디모데가 또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이 엄중한 명령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이 명령의 엄중함은 우리가 결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명령은 간절함이 묻어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명령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명령을 할 때는 이 명령이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는데 이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간절함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전파하는 자로서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명령을 하실 때에는 이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불가결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의 어떤 의무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렀는데 그 놀라운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의무감에서 이것이 주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명령이 명령다워지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의무거든요. 명령을 하는 사람은 그 명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반드시 또 수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무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전부터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무감으로 작용을 했고, 또 그것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자가 있어야 되죠.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나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명령은 반드시 수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행자는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지적,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은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통감하는 사람, 복음에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령의 수행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명령을 할 때 아무한테나 하지 않잖아요. 유심히 보고 자격이 되는지, 성실한지,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의 구원 간증을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사람은 충성스러울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성이나 성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님이 그의 충성스러움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그의 충성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그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고 해방자였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움을 보고 그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빌립보 지역을 거쳐서 베레아 데살로니가로 내려갈 때, 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갈 때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아데노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엄청난 환난을 견뎌낼지를 사도 바울은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는데 그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명령을 수행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옳게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의 수행자, 이 명령을 수행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런 명령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죠? 노래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철의 시가 있어요. 정철은 선조 때 활동했던 그 학자였거든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다 값사오리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어떤 아버지의 그 정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생명의 근원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에서 보관되고 양육되어지고 또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지는데, 그 생명의 전기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로 들어간다라고 예전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교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아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길러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복음이 디모데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양육을 받아서 또 이 그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죠. 믿음으로 난 아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난 참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 랍비 그리고 철학자들은 자기의 제자를 아들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그냥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편지를 쓸 때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관된 관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과 믿음으로써 아버지와 이런 그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이 목회선서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 동일한 믿음, 그리고 동일한 이 믿음의 행적, 이와 같은 것으로 연관되어졌을 때 이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를 실제로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보셨습니까?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자식을 낳았어요. 복음으로.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해산의 고통을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끈끈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끈끈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권속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끈끈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해산의 고통과 복음의 수고와 아픔으로 믿음의 자식들을 계속 낳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나는 또 누군가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런 혈육 관계입니다. 이런 것이 끈끈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을 형성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구는 아버지가 되고, 누구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누구는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출산의 이런 그 과정이 없으면 집안 형성이 안 되죠. 대가 끊기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가? 나는 또 누구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말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여기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진짜를 말합니다. 진짜. 이것은 출산을 시켰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의 믿음은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인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표현을 할 때 먼저 그가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삶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들 디모데도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디모데의 삶을 봐도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디모데의 믿음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도에게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그냥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는 1절, 2절이 필요했어요. 1절이 뭐냐?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특별히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것은 약간 과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이유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디도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믿음,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것은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소망.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는 삶의 믿음의 멘토였습니다. 디모데의 모든 믿음과 생각은 바울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의 이제 믿음을 가르칠 때 너는 나에게부터 받았다. 내게 들은 말을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들었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야 될 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배운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도를 권면하면서 보냈는데 그의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뭐 고린도를 가든 어디를 갔든 간에 사도 바울과 동일한 성령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일한 행동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 동일한 믿음 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삶과 그의 모습, 그가 가르치는 것은 바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이 바울로부터 배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관련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같은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의 어떤 그 흐름, 바울로부터 배운 같은 내용의 이런 그 삶을 통한 믿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이제 그 예화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모펫 선교사라고 있는데 사무엘 오스틴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말 이름으로는 마포 삼렬이에요. 1890년에 이 조선에 왔습니다. 46년간 선교사 생활을 했고 평양에서 22명의 전도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바로 오늘날 총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모페 선교사가 한 번은 평양 그 장터에서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은 진짜다 아니다 하는 말들이 오고 가고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한 조선인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서양 귀신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코큰 양반이 와가지고 장터에서 막 하니까 돌 이따마는 걸 들어서 던졌는데 그것이 돌이 날아와가지고 이 선교사의 턱을 명중을 시킵니다. 턱이 깨져요. 그 돌을 던진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 이기풍 목사가 나중에 원산에 갔다가 수알란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거듭나요. 다시 평양으로 와가지고 모페 선교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는데 그 해외 선교지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성례교회를 개척하고 외도, 세화,
뭐 저쪽에 금릉인가요? 그쪽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막 세워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죠? 제임스 선교사, 우리 모임에는 제임스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맥카피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김영님도 앉아 계시는데 맥카피 선교사를 다 보고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맥카피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나 이 맥카피 선교사의 그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달되고 그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삶 또한 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같은 믿음, 바울에게서 배운 믿음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의 믿음의 삶도 여전히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갔을 때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형제라고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처음부터 칭찬받는 형제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1년 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는 아마 더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1년 후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윗지방으로 해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을 때 거기에서 디모데를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형제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형제예요. 그를 데려갑니다. 아까 사도행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러므로 3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편지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 형제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불안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반대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도저히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지금 우리 형제를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로하고 굳게 세울 사람이다. 너희를 위로해 줄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참 위로를 받았다. 너희의 그 위로 때문에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은 그냥 디모데가 갖고 있는 거짓없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그 믿음을 따라서 행보를 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디모데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티도입니다. 그들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할 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조력자였습니다. 조력자.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도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권위 아래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 사도가 아들 사도에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도 속사도니까, 속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 계속할 때 그 속자, 이을 속자니까 사도를 이어서 사도가 된 속사도입니다. 아버지 목회자가 아들 목회자에게 주어진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 엮어진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들입니다. 목회 서신서, 다시 말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목회자였고 디모데도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에 관련된, 특별히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교회가 어떠한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전달되어진 그 명령은 또 다른 장로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교훈과 가르침은 또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가르침,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관련되어진 이 관계는 디모데 전서나 그리고 디도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이 명령의 엄중함과 그 무게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 믿음으로 엮어진 참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소중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